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겁니다. 누구를 저주합니까?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됐죠.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인데 사울 왕은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어떻게 시므이가 왕을 저주합니까? 근데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궁궐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부득불 피난길에 올랐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그러면 감람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맨발로 울면서 머리카락을 풀고 그리고 굉장히 슬픔 속에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왕의 신세가 어떻겠어요. 그러고 가는데 바후림이라는 곳에 갔더니 사울 왕의 친척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이런 저주를 하는 거예요. 피 흘린 자여. 이 말은 뭐죠? 사울 왕을 칼로 쳐서 왕권을 탈취한 그런 그 무력으로 왕을 뺏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는 아들한테 쫓겨나는 신세됐다. 이렇게 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악한 자라고 하는 얘기는 쓸데도 없고 파괴를 일삼는 악한 놈이다. 이제 이런 욕이 되겠죠. 그리고 가라 가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사는 땅 자체가 거룩한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살 자격이 없어서 저주받았으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 그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욕이에요. 그런 걸 막 퍼부어요. 다윗이 그런 걸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비난과 욕과 혹은 저주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저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95년인가 그때 LA를 갔을 때요. LA 공항에서 이제 한국에 오는데 공항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제 생각에 무슨 커피나 무슨 햄버거 정도 먹었을 것 같아. 근데 그 줄을 서 있는데 잘 몰라가지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쎄치겠다고 받던가 봐. 그래가지고 막 노려보는데요. 진짜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건 한 20년 다 돼가는데요. 지금도 막 살기등등한 막 노려보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 일 많이 겪죠.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데 듣고 나면 속상하는 일이 있고 혹은 막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어떻게 했는데 시집살이 시켰는데 막 답답하고 이런 거 있고 혹은 회사 가서도 그런 일을 겪었을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혹은 막 뒤집어 써가지고 굉장히 막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혹은 그냥 말로 노골적으로 저주죠. 노골적으로 죽이니 살리니 해가지고 막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당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을 호위해서 가고 있던 군인 중에 아비새가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단칼에 죽이고 갑시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쫓겨가는 처량한 신세에 얼마나 고달프고 지금 이게 슬픕니까? 근데 그런 터무니없는 저주를 저런 사람한테 들어서 되겠는가? 한 칼에 치자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반대했습니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왜 다를까? 그 시므이가 지금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할 때 시므이의 입을 빌려가지고 나를 저주하는 거다. 그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다윗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달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 받아도 마땅하다 내가. 그러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솔직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아들한테 쫓겨나가는 이런 반역을 당하는 것이 사실 보면 밧세바 사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어느 날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고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회개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진노를 하시더라도 내가 매를 맞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이 압살롬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 암논을 죽였어요. 그러면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났잖아요. 그럼 왜 암논은 왜 죽었느냐? 이 암논은 또 이복 누이 다말을 범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하니까 그 친형제인 압살롬이 이복 형인 암논을 가져 살해했다고. 그러고는 외갓집에 도망갔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왕이 슬그머니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압살롬이 왔는데 반역을 이렇게 꾸며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구테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고 살인자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했더니 이런 일이 왔다. 이게 잘못된 거다.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당할 때 우선에는 보면 내 탓은 없겠는가를 따져봐야 되죠. 그리고 내 탓이 있다면 마땅히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속에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는 작은 일이다. 왜냐? 내 자식 압살롬도 나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는 정도는 이거는 아주 가벼운 거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도 자기가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한편에 있어서는 인간은 악한 거에 대해서요. 다윗은 그걸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내가 도망가는데 나한테 저주하는 것 정도는 악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니까는 그야말로 다윗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빨끈하고 거기서 우리가 또 실수를 하게 되는가 하면 너는 잘못했지만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커요. 그리고는 또 뭐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너무 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왜 잘해주지 않는가에 관해서 너무나 내가 충격을 받고 너무나 기대치가 나중에는 그것이 실망으로 변하고 실망이 크다 보면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동생이 예배를 잘 드려. 그것이 형이 동생을 죽인 이유예요. 부부간에도요, 진짜 믿지 못해. 보험금 탈락해가지고 막 잘못된 경우에요. 막 다 남편이고 아니고 막 일부러 막 살해를 하지 않는가. 얼마 전에는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가지고 외도를 의심해가지고 칼로 막 찔렀는데 4번이나 찔렀는데 즉사를 면했어요. 심장 겨우 피해가지고. 그랬는데 병원에 내고 간다 보니까 사람이 죽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병원으로 안 가고 미시령으로 갔다고. 그랬더니 미시령에 갔는데 부인이 갑자기 정신이 들더니 내가 속이 안 좋아 나 좀 내려줘 그랬다고. 그랬더니 딱 내려놓고는 100m 낭떠러지 아래로 그 남편이 피투성이가 된 아내를 떠밀어냈대잖아. 살려달라 하는데. 근데 그 아내가 20m 떨어지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살아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믿으면 안 되고요. 부부도 믿으면 안 되고요. 아버지하고 아들도 믿으면 안 돼. 그것은 그냥 이렇게 막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상대방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기대치가 높으면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더 빠지게 되고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손해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 죄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지금 사울의 친척된 사람이 나한테 저주하는 거는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대인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모습은요,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그 모습이 뭐냐면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이야.
도살장으로 간다 그래도 양은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요, 소리도 안 내. 욕을 해도 가만히 있고, 때려도 가만히 있고, 죽인다 해도 그냥 죽고, 결국에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가지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욕이나 그런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잔을 받아 마시는데 정말 인내하고 감당하셨거든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싸움이 뭐냐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을 저질러가지고 악을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악으로 대항하는 건 안 되죠.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생활. 당신은 잘못했지만은 나는 똑같이 당신하고 잘못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나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다가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내 할 것을 오늘도 할 것이야.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칼을 들어서 시므이를 치고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므이는 죽었죠. 그러면 다윗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 좋은 거는 일시적인 거죠.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므이 하나가 듣기 싫은 소리 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죽이고 한들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실상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자기 신세만 촬영한 거예요. 내가 쫓겨나니까 이런 사람도 나한테 저주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만 더 비참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리고 가게 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릇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정말 달게 받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다윗이 자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었죠. 부장판사가 우울증으로 인해가지고 자살해서 죽은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죽기 전에 자기가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은 판사 되기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자식들 판사 만들려고 하지만 아들 판사 만들려고 하지만 판사에게도 애환이 있고 직업병이 있다. 첫째는 판사 일은 생산적인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정리하는데 정리하다 안 되면 와서 이제 재판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레기 치우는 일과 같은 그런 일이다. 두 번째는 판사를 만능으로 생각하는데 판사는 만능이 아니다. 진실은 자기들끼리 잘한다는 얘기지. 당사자가 아는 것이지 지금 판사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재판 기록이나 혹은 뭐 변호사가 와서 뭐라 하면은 이제 그거를 중간에서 이제 중재해 준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만능이 아닌데 만능이처럼 생각한다. 그 판결 내리고 나면 이기는 사람은 당연히 이겼다고 그러고 지는 사람은 판사 때문에 졌다고 그러고 대부분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원망이나 그런 불평이 돌아오게 되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완벽한 걸 원하는데 이 도대체 완벽할 수 없는 거다. 더군다나 이 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직업병이 뭐냐면 의심하는 게 직업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원고건 피고건 간에 고지고대로 다들은 판결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도 거짓말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깎아내리고 네가 하는 말도 거짓말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집에 와서도 그러고 친구들을 만나서도 그러고 모든 일을 볼 때 혹시 거짓말 아닌가? 여러분 판사 안 된 거 다행으로 아세요. 그런 게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나 보람 있는 일도 있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람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굉장히 이게 안 되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이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도 처음에는 다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요. 뭐 욕해도 그냥 듣고 또 비난해도 듣고 혹은 막 모함을 해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다가 듣고 처음에는 우리 할라 해.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뭐냐면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아휴 내가 이거 이렇게 견뎌낼까 내가 감당해낼까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분한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엔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 힘이 모자라니까 결국에는 선으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큰가, 하찮은 일이 결코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당하는 일 중에는요, 나한테 와가지고 좋은 말 해주거나 나를 칭찬하거나 나에게 아첨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끼치거나 혹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들이 훨씬 많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 그런 힘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신앙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섭섭할 때가 있고, 회사 가서도 섭섭할 때가 있고요. 혹은 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고,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막 나올 때도 있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지만은 세상에 환란이 많고, 세상에 엉터리가 많고, 그 세상에 저주가 많고, 세상에 불이익이 많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거를 견뎌나가고 바꿔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해결하고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았어요. 네가 뭐라 하더라도 참았어. 아, 심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도망가는데 신세가 처량하지 않습니까? 아들한테 쫓겨나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런 저주를 듣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온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악에 대해서 나는 기대를 안 한다. 다윗은 시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하면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좀 막 흥분하거나 혹은 굉장히 우리가 불리해지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요, 안 할 말도 막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야 될 말은 듣질 못해요. 그건 다윗은 반대였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니까 그 저주가 별로 저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니까 이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그 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뭐 인간들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뭐 그러다 말겠지. 나한테 그건 결정적인 게 아니다.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신앙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위기와 이 시험의 구덩이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나의 이익을 뺏어간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SMS로 가는 암소는요, 젖대지 않은 송아지가 있었는데 송아지가 우니까 눈물을 흘렸어. 그렇지만 송아지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아무리 사건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있어서 귀가 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손양호 목사님 예양원에 목양 교회 지키시다가 그 6.25 때 이제 순교하시는데요. 피난길에 올랐다가 배를 탔는데 갑자기 가방 들고 뛰어내리셨다고, 나는 한센병 환자들, 교회 성도들을 두고 나 혼자 피난 갈 수 없다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그 위급한 상황에서 막 피난길에 올랐는데 가도 괜찮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그 막 1000명이나 되는 그 환자들 놔두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그 양떼들의 부름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거에 붙들려져서 다시 방향을 돌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속에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왜 부부간에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왜 회사 갔더니 실컷 일했는데 나를 승진 안 시켜주고, 내가 옆집 사람한테 인사 잘했는데 저 사람 뒤에 가서 왜 수근거리고, 교회 와서 실컷 일했더니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데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안 들려지는 게 문제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듣는 것이 복이고요.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참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지게 될 때 이 모든 바람은 그리고 풍파는 파도는 잠잠해지게 되고 우리에게 복된 내일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흔들든 세상이 우리를 엎어놓든 세상이 우리를 맺히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잔잔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참은 것만 아닙니다. 내가 참아야 돼. 저 저주 소리를 듣고도 참아야 돼. 이렇게 참았다는 건데 소극적인 얘기잖아요. 소극적인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 판단하신다. 정밀하게. 그래가지고는 그 저주가 타당치 아니하면 나에게 선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만약에 내가 저주받을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징계 받을 만큼만 받으면 더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과하게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선으로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했어요.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 죽이려고 막 따라오는데 그가 탄 나귀가 나무 밑에를 지나가는데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요. 대롱대롱 매달렸다고. 그러다가 요압 장군의 창을 맞아가지고 죽게 되거든요. 압살롬 죽었어. 그리고 이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했잖아요, 갈 때. 그랬는데 압살롬 반역의 실패로 끝나게 되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되죠. 황궁하게 되는데 시므이가 이제 자기 죽었잖아. 저주를 퍼부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다시 나옵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또 신하들이 그럽니다.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같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즐거운 날에 피 흘릴 거 없다. 너 살려줄 테니까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훗날 시므이가 자기의 종을 찾으러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시므이도 죽어요. 그러니까는 저주한 사람이 죽게 되고 저주받은 다윗은 살게 되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의 불이익이나 혹은 세상에서 안 들을 소리를 들었을 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저울에 달아놓는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이것이 힘이에요. 일본의 작가가 쓴 그 로마인 얘기 10권으로 된 책이 있는데요. 그게 재밌기는 해요. 근데 한참 읽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관 내지는 이제 인생관이 반영이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작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로마의 그 천년의 역사가 굉장한 거다. 근데 그 로마 역사는 한마디로 뭐냐면 패자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싸움을 해가지고 정복을 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막 형편없이 진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는 굉장히 관용한데 시민권도 주고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융화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게 이제 그 로마의 역사의 그 가장 특징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절대로 이제 인간끼리 이렇게 그 서로 간에 이렇게 힘을 모으고 그 상황 대처를 잘하는 이런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100% 동의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그런데 뭐라 했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런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역사에 보면 너무나 모자라는 역사다. 그러니까는 막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에게 유일신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융통성도 없고 지들끼리만 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이나 배려도 없다.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 역사는 역사의 발전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중세 기독교의 천년의 역사를 굉장히 이제 좀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판을 하죠. 중세 천년의 역사는 정상적인 기독교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하셔서 하나님 그분의 의와 공의를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잘못됐느냐?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평가 같아. 상대주의는 잘된 것이고 절대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러면 멍청하고 이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때로는 타협도 해야 되고 때로는 굴복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뭐 이기고 나가기도 해야 됩니다. 예, 갑론을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판을 내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딱 달아보실 때에 하나님이 옳다 하는가 안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저주한다 하더라도 저주받을 만하면 저주받는데 과하게는 저주 안 하실 거다. 만약에 내가 저주받을 만큼 잘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항복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저주는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네가 저주하더라도 내가 저주받을 만한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된다면 네 저주는 몽땅 변화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웃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가서 딱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믿는 사람들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이 집에 양식 주시고 또 이 집에 자녀들을 복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기도가 합당하면 그 집에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만은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도하는 나에게 그 복이 온다 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가가지고 기도하는 척하고 자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집 양식 주시고요. 우리 집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요. 아멘하고 눈 떠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다 하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기도가 다 어디로 가요? 그 집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잘했다 생각하지만 굉장히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주도 하나님은 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건 능동적인 거죠. 네가 저주 더 많이 해라, 더 많이.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고 더 주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해가지고 칼로 치고 가지고 안 했어요. 그거 하면 자기가 복 못 받는 거 알거든. 자기가 그런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때리라고 갖다가 돌려대라. 아멘.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자 이것이 그랬는데 복 중에서 8번째 제일 높은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하늘의 상급이 크다 했잖아요. 면류관이 있다 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저주받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를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수준이 낮아서는 안 되거든.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교인들 이제 좀 넉넉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그래요.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그거 깎는 거 좀 하지 마라. 콩나물 많이 사면 물론 많겠지만은 지금도 보니까 뭐 콩나물 이만큼 하면은 뭐 2,000원, 3,000원 그렇잖아요. 유기농 비싸지만 그냥 하는 거는. 그죠? 근데 그러면 요거 가지고 가서 아이고 요거 10원 깎아달라, 100원 깎아달라 그런 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 하다 보면은 아주 교회 전도문을 다 막아버려. 그래 째째한 거는 좀 양보하고 큰 거를 요구해라. 큰 거를. 나가서 콩나물 주세요 해가지고 이거 100원 그러면은 110원 딱 주고 다음 주에 총동원 주일인데 올래 안 올래 이런 거 하려 돼. 예? 가가지고 막 100원짜리를 깎아서 10원을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너 같으면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소리 듣고 오면은 우리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 크게 장사를 해야 되잖아. 예?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왜?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손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손해되지 않게 받으면 받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어떨 때 보면은 진짜 성도들이 과분하게 막 해요. 과분하게 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진짜 너무 심하게 또 해요. 그러니까 평균되게 해주세요. 평균되게. 그냥 있으면 있는 둥 없으면 없는 둥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아요. 금방 뭐라고 하더니 비행기 태우더니 그냥 또 사정없이 그냥 깐다. 그럴 수 있는 게 이게 그 목회자의 자리 같더라고요. 목회자 자리 같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뭘까?
어려운 건 별로 없는데 그런 게 어려워요. 그런 게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그런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부당하게 오거나 혹은 막 길을 가로막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거 자기가 가로채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가서 그걸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으로 바꿔놓을 것인가.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파티하고 나서요 싸우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명절날 집안에 모였는데 모여가지고는 다 잘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뭐 어머니 누가 모실래 그리고 재산 어떻게 할래 보니까 뒷다 싸우고 그러잖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독립영화 중에서 제일 흥행했던 원앙소리가 그 감독이 그랬어요. 이충렬 감독이 내가 원앙소리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정말 행복하겠네. 근데 원앙소리 성공하고 나서 내 불행이 시작됐다고. 정말 그 어려운 영화를 독립영화를 그렇게 흥행해가지고 명예와 돈 다 얻었는데 아는 사람 와가지고요 뭐 하라 해가지고 사기당해서 월세방으로 내려앉고 아파서 병원 가봤더니 뇌종양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작사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수익 분배가 더러운 것 같다 해서 다시 소송을 하게 되고 그 주인공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 살겠다 아닙니까? 예? 시골에 그 봉화 시골에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걸 해가지고 스타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관광객이 밀고 들어오는지요. 쉴 수가 없는 거라 와가서 심지어는 소무도 줬더니 소무덤에 와가지고도 사진 찍고 가잖아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랑 뭐야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그러더니 막 재소자 중에는요 감옥에 있는 재소자 중에는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 돈 번 줄 알고 얼마 받지도 못했는데 막 돈 내놓으라고 협박 편지를 보내고 그 자식들이 많은데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거기 영상에 나가다 보니까 막 불효자식처럼 돼가지고요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래서 또 막 섭섭하다 소송하고요. 그래 우리는 막 그게 대액이 성공을 한 줄 알지만은 당사자들은요 그 성공이 완전히 그냥 막 불행이 돼 버린 거예요. 네? 세상의 일은 그래요. 잔치자리에 모였지만 흩어질 때는 초상집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슬픈 자리, 실패한 자리, 혹은 부당하게 비난받아서 저주받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의 자리고 선한 자리고 축복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미래 역사가 우리 앞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사가 앉았기 때문에 마틴이 걸었고 마틴이 걸었기 때문에 벌하게 달렸고 벌하게 달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날 것이다. 이게 지금 문자 메시지로 갔어요. 이게 언제 갔느냐? 2008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흑인들 사이에 휴대폰 선거 운동 문자 메시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벌하게 달렸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자가 돼가지고 결국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오바마가 달렸는데, 오바마가 흑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흑인 아이들은 나중에는 뭐예요? 날아가는 시대가, 흑인들이 흥하는 시대가 올 거라 그 얘기죠. 그러면 오바마 앞에는 누구였냐면 마틴이 걸었다고. 킹 목사님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운동 했는데 그 목사님은 걸었잖아요. 그죠? 평화운동하고 인권운동하면서 와싱턴에 그때 그 행진을 이끌고 그게 걸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마틴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로사가 앉았다 그랬는데 로사는 42세의 흑인 여성입니다. 로사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인데 버스를 탔어요 어느 날. 그랬는데 그 자리에는 백인만 앉지 흑인은 못 앉는 자리예요. 인종차별이죠. 그죠? 자리가 비어 있어도 거기는 흑인 앉으면 안 돼. 그러다 앉았더니 나오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불복해가지고요 체포당했어. 그게 바로 미국의 1955년도에 엘라바마주 몽고메리 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은 백인 자리 못 앉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흑인들은 굉장히 차별받았죠. 차별받았고 굉장히 멸시를 받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했잖아요. 킹 목사님 나와가지고 인권운동하고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런 운동하고 결국에는 그 열매를 오바마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버스 타도 앉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데 우리가 겪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변화해서 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시험이 찾아왔다가도 잔잔해지겠죠.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우리의 그 신앙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마 날마다 시험을 받을 것이고 날마다 시험에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릴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좀 어떻게 잘해주지 않는가? 혹은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더 칭찬 안 해줄까? 혹은 저 사람이 좀 와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 시험이 언제 끝나겠나요? 시험이 언제 끝나요? 시험 끝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미약한 겁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저주를 받아도 갔어요. 그냥 한 칼에 듣기 싫으니까 죽이고 가자 하더라도 안 죽이고 갔어.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저주 소리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타당치 않은 그런 일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것은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채우는 그런 영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신다니.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신자의 당당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좀 별나게 하셔야 돼. 새벽에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고 막 좀 소리도 내셔 하셔야 돼. 신음소리도 내야 돼. 큰 소리 안 나오면 신음소리라도 내야 돼. 하나님, 내가 너무 속이 상해요. 신음소리라도 내야 돼. 말소리 안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적극성이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하더라도요, 예배 시간에 올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정말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삼으시는 그런 영광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기 싫은데 막 오고 막 남이 가자니까 권유당해서 오고 이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된다. 내 발로 걸어서 예배를 준비하고 와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에 대한 열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하게 되면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외상 찬송하지 말라고. 남들 찬송하는데 하는 것처럼 괜히 끄떡끄떡 하는데 하질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막 찬송 좀 하라. 어제 밤에 집에 가는데, 저녁 먹으러 가는데, 탄현역 앞에서 지나갔는데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떠들더라고. 그래서 나 외국인인가 그랬어요. 이때 외국인이 아니가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근데 보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자기는 이거 들으면서 막 영어를 막 하고 가는데, 나는 그런 열심이 없어요. 나는 못해. 포기해버렸어요, 오래전에. 근데 막 창피하고 뭐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냥. 자기는 안 들릴지 뭐도 옆에 있는 사람 다 듣잖아요. 막 하고 가는 거라,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영어 하거든요. 적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찬송하는데 찬송 열심히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뭘까? 진짜 우리가 바꿔놓고 진짜 극복할 수 있는 게 뭔가 할 때 이거 넘어가야 돼요. 나에게 좀 불리한 것이 오거나 나에게 좀 부당한 것이 오거나 혹은 터무니없이 그냥 저주를 퍼붓거나 혹은 막 죽인다 살린다 하거나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 든든한 믿음, 그게 있을 때 우리 앞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고 다윗이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상 주시는 자리에 쓰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크게 나고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등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살까지 벗겨져서 피가 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고통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부당한 어떤 충돌과 부당한 장애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겪는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야말로 담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고
그 믿음이야말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은 못할 거 아무것도 없죠. 저주까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겠습니까? 다 평지가 되는데. 저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파도나 그런 태풍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조용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요, 약한 힘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참고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기 하는 의도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없다. 일시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왕권도 뺏어갔고 일시적으로는 돌도 던지고 일시적으로는 욕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다윗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디 나가더라도 지지 않고 어디 나가더라도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기는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상대주의에 빠져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원수들의 저주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시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나가는데 강하고 담대해서 정말 우리 앞에 평지가 되는 역사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때 정말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것이 많겠지만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